오늘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덧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너무 익숙했던 그동안 항상 평생 해왔던 과일 바구니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추수를 저희가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의 의미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가 매주 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실은 주님은 전통적인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다라고는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교회의 원형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뿌리가 되는 사도들이 오늘 이제 세워집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사도가 세워지는 장면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누가복음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사실 제자들 하면은 12제자들만을 상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계속 나오게 돼요. 근데 누가복음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 특별히 사도들만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가 아닌 무리들까지도 전부 이제 상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려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 공동체에 대한 원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그려졌던 그 원형의 공동체가 어디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사도행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의 모습으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그 공동체의 모습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자세하게는 5가지의 논쟁을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치열한 논쟁을 지나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사도들을 선택하죠. 바로 이 전 본문에서 그 치열한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서로 논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아주 정반대로 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했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할까 그렇게 계속 감시하고 공격했던 것이 무의미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은 이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전통이 사실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런데 어떻게 하셨대요? 밤새 기도하셨대요. 밤새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사실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밤새 기도하시면서까지 이것을 하셨대요. 단순히 이거는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또는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구의 뜻이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대략적으로 기도하실 때 전 절반이라고만 표현할까요? 50% 정도는 이미 결정하시잖아요. 결정해 놓으신 것을 이거 해도 될까요? 50%는 이 정도고요. 또는 50%는 이미 머릿속으로는 내가 그 상상을 다 해놨어요. 아, 이러면 좋겠지? 이런 모습이 그려지면 좋겠지라고 머릿속으로 다 그려놓고 나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요. 제가 틀렸나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구하기에 앞서서 이미 다 결정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또는 이러면 좋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면, 물론 이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안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나에게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신 것 거야. 물론 그게 신앙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형태의 신앙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사실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것이죠. 밤새 기도하셔서 결정하신 게 뭐예요? 13절에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좀 그리셔야 돼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적어도 그냥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설교 속에서도 거론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생각하는 제자가 무엇이죠? 적어도 내 인생 중에 예수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누가가 생각했을 때는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 가운데서 12명을 뽑은 겁니다. 뒤에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제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뭐 한 70명 중에 12명 뽑았겠지,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17절은 얘기하고 있냐면 수많은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제자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시점 속에서는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뽑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칭하셨죠?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서 사도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는 것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도가 무리를 굳이 이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 5장 속에서의 본문 속에서 금식 논쟁을 할 때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도들도 역시 잔치 속에 있는 사람들,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저였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모습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굉장히 그 가슴 벅차하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이제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날마다 확신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우리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고 회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도 우리가 날마다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한테 삶 속에 사실 큰 이득은 없잖아요. 그게 사실 그런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뭐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기쁠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주일을 기다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순간에 볼 수 있거든요. 제자들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 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사도들의 어떤 그 역할이 특정되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구절 속에서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사실 베드로의 이 질문을 예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대답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뭐를 받게 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들이 정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권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를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12사도를 대표하는 공동체가 대체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에 12사도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사실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대체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 자체로도 그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네. 비슷하게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가? 맞습니다.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했던 그 역할이 사실 사도들에게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도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누릴 것이다. 사실은 그 누가복음 22장 이 구절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의 고난도 동참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거든요. 누가 더 큰가 하고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나는 높임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섬기러 왔어. 섬기는 자가 더 높아질 거야. 높은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돼. 우리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처럼 섬긴다면 장차 하늘 보좌 안에서 영광도 함께 누릴 거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도들의 역할은 뭡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대표해서 예수처럼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사도였던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직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쭉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속에서 오늘 이 6장 논쟁이 끝나고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간의 논쟁이 끝나고 오늘 본문 속에서 갑자기 사도를 선택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그 이후에 사도들을 뽑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이거죠. 누가복음 5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공동체는 이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던 거예요? 사도였던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뽑아야죠. 사도가 누군지를 지정해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대체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옛 것과 섞일 수 없는 것이다. 옛 체제 속에서 섞여질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의하면 한 명이 나중에 더 등장하게 되죠. 누구죠? 바울이죠. 네. 바울까지 해서 사실은 13명입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사도는 12명이에요. 12은 베드로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다. 이 12명을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보통은 세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예요. 너무나 이제 잘 알려진 제자들인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 베드로는 항상 제일 첫 번째 이름으로 나옵니다. 언제나 그 권위를 인정해줘요. 베드로가 누구다? 수제자다.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도 수장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누구의 자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리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촌 사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예요. 빌립은 사실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누구죠?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마테죠. 여러분 마테의 이름이 전에는 뭐라고 표현됐죠? 누가복음에서 레위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마테 맞아, 사도지, 뭐 마태복음도 있고 우리 너무 익숙한 이름이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보기에 마태가 사도로 뽑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열려있는 공동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국노 취급받은 사람이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 어떤 경건한 유대인도 이 사람과 식사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람을 예수는 사도로 뽑은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열려있고 이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죠. 여러분 도마는요, 사실 사전적으로는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쌍둥이였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룹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죠. 사실 큰 정보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야고보와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적은 것 같아요. 사실 특이한 것은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진 이제 운동가라는 사람, 이건 학문적인 정의고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독립운동하는 근거가 뭐냐? 율법인 것이죠. 율법을 굉장히 그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 기회가 있다면 함께 나눌 텐데, 갈라디아서가 이 열심당원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예요.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열심당원이 등장하게 된 그 연대가 대략 AD 60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열심당원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없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젤로스라고 하는데, 이 열심당원이라는 이 형용사가 사실은 누가에 의하면 다르게도 번역돼요. 어떤 번역이냐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의하면 아직 열심당원이 없을 때에 예수의 제자 중에 열성적인 제자 시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성적인 제자 시몬은 뭐의 열성인 거예요? 율법의 열성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것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논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오늘 하루에 지키기 원하는 바리새인들과도 논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을 열성적으로 아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몬도 사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논쟁하셨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죠? 그 율법을 악독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사도의 그 목록을 통해서 이런 대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데오라고도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거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제자 목록 중에, 사도 목록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가론 유다죠. 여러분, 사실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잘 나오지 않는 목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근데 왜 사도로 부르셨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가장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배신했는데 기독교 공동체는 유지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것을 그렇게 큰 시험거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죽음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고 사도를 한 명 더 뽑고 공동체는 훨씬 더 발전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대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유다를 왜 사도로 뽑으신 것이지? 그럼 유다는 애초에 예수를 팔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계획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면 쉽지 않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나치게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신학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좀 접근해 본다면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따랐던 이 사도 중에서도 배신자가 있었어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자신 인생까지 바쳤던 사람 중에 교회를 배신하고 성도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마음이 변하고 배신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선택됐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선택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는 해야 되지만 굳이 깊게 여길 필요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깊게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가룟 유다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배교했던 성직자가 다시 이제 교회가 인정되자 교회로 이 배교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는 교회 분리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이 성직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쟤 우리 팔아먹었는데. 우리가 숨어있는 장소를 로마 정부에 알려줬던 저 사람이 성직자로 다시 온다고? 교회 분리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 말은 사실은 사도의 목록 가운데 가룟 유다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과거를 반영하지도 않고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여졌던 이 사도,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도들을 뽑으신 예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17절에 이렇게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세 무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 두 번째는 누구예요? 제자들이 어떤 무리를 이뤘대요?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왔대요? 시돈, 해안 지방, 어디죠? 이방인 지방에서도 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면 병이 난대. 그러면 오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여러분 이게 강조점인 거예요. 병의 고침을 받고 능력이 행해졌다. 그것이 뒤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대부분의 구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동안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요약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과거 이 본문 이전에는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면서 고치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가를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지고자 해서 예수를 만져서 병이 낫는다, 이거는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조금 주술에 가까워요. 부적처럼 저 사람 만지면 낫겠지, 이런 조금 본질적인 믿음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이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맨투맨으로 개인 한 명 한 명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신 상황이실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예수가 하신 능력은 뭡니까? 그냥 어떻게든 나에게 나온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나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수정하시면 되니까요. 먼저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 되니까요. 실제로도 이 이후 구절에서는 진정으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얘기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어요. 고침받고자 하는 자 고쳐주시고, 병든 자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다시 치유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 여기에 있는 모두를 낫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냥 지나가더라도 사실은 쉽지 않은 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개인을 다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나만 가더라도 이들이 낫게 하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이랬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사실은 조금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고민해 봤어요. 우리는요, 믿음 좋은 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보통은 저에게 있어서 믿음 좋은 사람은 균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능하고 헌신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예수 사랑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나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가 있어요. 믿음 좋다고 칭찬한 거죠. 그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없는 소유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2렙돈의 동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한 상황 가운데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좋죠. 그만큼 좋을 일 없죠.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도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 그걸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 모여들었던 이 무리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께 나올 때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내 모든 시간을 들여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께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보셨을 때 물론 풍족한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겠지만 예수를 보지 않고 나의 이득을 위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저 사람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가? 내가 많이 아느냐? 내가 많은 것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드리는가? 나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과거를 반영하지도 않고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쌓아놨던 그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의 허상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하루 내가 성실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주를 내가 의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겉에 보여지는 그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성실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 예수를 따르고자 하고 나오는 그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되어야지만 돼 라는 헛된 허상들을 버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의 그 사랑이 내 마음께도 느껴지기 원합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할 때마다, 하나님 절망적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보기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나와 집착하여 은혜를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상진시되게 고백하시는 우리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치게 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곳곳마다 영향을 미쳐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미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진실된 사랑이 오늘 하루 느껴지고 체험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헛된 우리의 많은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길, 오늘 하루 성실하길,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되길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구하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